성경책을 한쪽에 좀 펼치시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들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로서 이제 고린도전서 전번에 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다가 끝까지 못 맞춰도 아쉽더라도 그래도 시간이 되면 좀 마치려고 애써 볼 텐데 또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번에 마침 어저께 고린도전서 DBS 책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 DBS 책을 통하여 또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1장부터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잠깐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본문 말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제가 한번 쭉 복습할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칭하면서 고난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인사말이 있는데, 특히 감사를 세 가지로 감사했던 내용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음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각자가 갖고 있는 은사들이 풍족함을 통해서 그 은사가 막 각자 발현이 되면서 얼마나 풍성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제 재림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까지 오늘 이제 다루게 되는 본문, 이 4장까지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은 그거죠. 뭐냐면은 넘어갔네요. 잠깐요. 교회 분열은 그리스도를 찢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하나됨에서 서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뭉쳐 있는데 그 교회가 서로 나눠진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찢는 것 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있겠냐 이렇게 바울이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이 분열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부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다. 이 연합의 축복을 부정하는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가 어떤 개인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어떤 주님이 아니라 누군가가 더 중심이 되고 그런 것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세례는 누구에 대한 서약입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서약이요 교회에 대한 서약인데 이 세례를 부정하는 결과를 누구에게 인간적으로 세례받았다는 걸 가지고 자랑하는 것들이 헛된 행위임을 비판을 했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절대로 바울은 뭐를 의지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를, 다른 말로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철학, 웅변, 논리, 수사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발전되어 있는 도시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 그 자체의 내용보다 이 복음이 담겨진 어떤 형식으로서 어떤 수사, 논리 이런 데 더 사람들이 마음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걸 조금 능하니까 아볼로파가 있었고 바울파가 또 우리파, 바울파가 있었고 또 개바파가 있었고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다수가 아마 아볼로파가 아닌가 하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이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드러내기 위해서 했었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험한 바울이 뭐를 얘기하고자 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이 복음이 바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 이 말씀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당할 자가 아주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피하셨기 때문이죠. 또 세상도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에 오만함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인류의 두 케이스가 있는데 유대인 케이스와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의 케이스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뭘 구했습니까?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과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어떤 철학이라든지 인간적인 지혜, 그런 지혜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영광을 구했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가려졌어요? 복음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복음을 드러냈습니까? 전도라는 형식으로 이 복음을 드러냈는데 이 전도를 여러분들 무료하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전도할 때 도를 전한다. 그래서 이 전도는 주된 게 뭐냐?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의 내용을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없이 여기는 거예요. 이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죠. 세상에 볼 때는 너무 미련해 보이는 이런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뭐다?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을 말했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형벌대속적 죽음의 십자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뭐 슈퍼히어로처럼 세상에 삐까뻔쩍한 능력과 또 왕후 장상의 후손으로 와서 이렇게 문벌을 구축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이런 모양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너무 어떻게 보면 개죽음처럼 보입니다. 속절없는 죽음으로, 희생으로,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한다는 게 너무 무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내용면에서 복음은 미련해 보입니다. 전달하는 방식도 말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을 얻고 구원을 얻는 수용 방식에 있어서도 믿음이라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이것을 미련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를 돌아보면은 이 증거, 이 복음의 증거인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 기준으로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집안도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가득가득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속한 우리가 어찌 서로 교만하며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열하는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만해지고 서로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가지거나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탁월한 것들을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걸 서로 자랑하는 그걸로 이제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신자는 누구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자랑해야 돼.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못 받아 누리는 게 없잖아요. 다 받아 누리는 자인데 어떻게 다른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지혜도 얻었고 의로움도 얻었고 거룩함도 얻었고 구원함도 얻었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거 자랑하는 건 너무 헛되지 않냐.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만 전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을 섞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이 십자가의 복음만 교회에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복음의 기초도 배우시고 이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성경에 있는 신령한 지식 이런 것을 교회에 전했고 이런 걸 전할 때 바울은 이 복음의 그 자체의 능력만 의지했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개발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변호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인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이 모자라면 우리가 뭔가 덧대고 뭔가 꾸미고 그래야 되지만 복음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면요 우리는 담백하게 그것을 증언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고 이 성령의 능력만 의지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는 이 참된 믿음이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이 세상은 결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우리를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 퍼펙트맨은 아니에요. 퍼펙트맨은 아니고 아침부터 영어를 썼습니다. 영어 잘하는 저희 조카 그 예솔이나 뭐 이렇게 몇 명이 들으면 비웃겠죠. 퍼펙트맨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온전한 자요.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홀로는 온전치 않죠.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있고 또 신령한 자, 다른 말로 이 신령하다 할 때 신령님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에 속한 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뭐를 알아요?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자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갖고 있다. being Christ라고 했죠. 여러분들 누구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being Christ.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요? 온전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와 반대가 세상인데 세상은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통치자들은 거부했습니다. 예, 정치 권력자들, 이방인 정치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렇게 모두가 거부했지만 놀랍게도 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신자를 위해서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자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새언약 시대가 되었고 종말이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이 성공적인 사역이었고 성취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뭐까지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거죠. 그분의 열망, 계획, 그분의 의도, 뜻 이런 것들 다 아시는 분인데 그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복음을 볼 때 알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볼 때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다 계시되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다 계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 혼에 속한 사람, 영어로 죄송해요. 맨 시리즈로 영어가 계속 나오는데 내추럴 맨, 이 자연인, 성령을 받지 않은 자연인은 이 영적인 일을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영적인 일은 복음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연인은 이해할 수 없어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신령한 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속한 자들은 이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된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특히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세요. 이 성경의 영감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의 영감이 우리한테 조응해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 일루미네이션, 조명해주는 역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공적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뭐를 안다? 복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자들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이 훅 들어온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분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마치 뭐 같다? 성령에 속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 혹은 불신자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 같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아는 자들이 신자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하는 걸 보니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아니야. 육에 속한 자가 아니야. 아담에 여전히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 사람을 따라 분재하니 너희가 볼 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육에 속한 자가 같다. 신령한 자 같지가 않다. 온전한 자가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3년 전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3년 전에 18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을 대할 때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완전히 불신자처럼 기초적인 복음을 하나씩 다시 전했는데 이제 지금 내가 너희 상태를 보니까 다시 그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람을 따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이 사역자들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은 누가 더 낫고 못 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한 가지다 이런 얘기. 한 가지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동등하다. 그 지위, 위치 이런 게 없어요. 직분자는 원래 동등한 거예요. 다 동등한 거예요. 집사가 집사보다 장로가 높고 나는 교회 생활하면 장로 따야지. 이런 거 이거 세상적인 지혜에 속한 생각이지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이죠. 사역자들 모두 동등하며 사역자들은 단지 신고 또 물을 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정작 생명이 있게 하시고 결실을 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종이고 청직에 불과한 것이 이 사역자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뭐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고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밭이며 또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집,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에서 성전 얘기를 이제 쭉 더 하는 거예요. 앞에서 신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반 얘기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건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건물이란 뭐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유화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이 교회는 누가 임재하세요?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래서 이 사역자들의 위상과 교회의 위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복습입니다. 자, 이제 줄기차게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3장 10절부터 어떤 내용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전체 주제를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교회는 뭐만 자랑한다?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어떻게 한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이제 본문 전체의 주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10절에서 15절 아까 살펴봤지만은 그래도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죠. 10절에서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 보셔도 좋고요. 친절한 제가 링크를 타고 지금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죠. 10절에서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이 화면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회중 앉아 계신 분이 몇 분 있는데 많지는 않죠? 그래도 힘주어서 한번 이 본문을 같이 10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음소거는 됐지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터를 닦아두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네, 10절에서 15절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오직 누구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터 위에, 다른 말로 복음의 기초 위에 뭐를 세워야 된다? 각각 나름의 공적을 세울 텐데 어떤 공적? 제가 어려운 표현을 썼네요. 항구적인 공적을 세워야 됩니다. 항구적인 게 뭐죠? 항상 내구성을 갖고 이렇게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적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로운, 이제 바울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오직 뭐로만 터를 삼는다고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을 해나갈 때 누구로 터를 삼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터를 삼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견고한 기초는 뭐예요?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울이 이제 알고 자랑한다고 이미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이 사역자에겐 큰 은혜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이 불은 뭡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잠깐 절제했어요. 되도 않는 유머를 쓰려다가 말씀만 그 십자가만 전해. 자, 마지막 때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불은 뭐죠? 불 시험이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해서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현재와 장차도 심판과 평가가 있겠지만 신자에게는 심판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진 않아요.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직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날이 이 마지막 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 냉면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냉면 알죠? 가늘고 길고. 그래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상급은 난 필요 없고 그냥 막 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신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반드시 평가한다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신자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지 않고요. 신자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자기의 종들을 평가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대조하고 있어요. 금, 은, 보석과 나무, 풀, 집. 왜냐하면 왜 대조가 되냐면 불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금은 보석은요,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정결하게 되죠. 더 순정하게 되죠. 그러나 나무, 풀, 집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금은 보석은 뭐며 나무, 풀, 집은 뭐냐. 이게 성전 이미지를 얘기하면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원래 성전을 지을 때 금은 보석 이런 것들로 지었지 나무, 풀, 집으로 짓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무, 풀, 집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여기는 세상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나무, 풀,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세상 지혜에 속하고 말의 지혜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죠? 교회 안에서 막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요. 딱 보면은요.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아니라 세상 지혜에 속하고 이런 것들에 속해서 막 이렇게 그 헛된 걸 동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생활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새벽 제단을 지키겠다. 기도하는 건 좋은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더 많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동기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많이 갖겠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무, 풀, 잎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명예, 영광, 자랑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것들은 나무, 풀, 짚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기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불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은 또 현세에서 처하는 어려움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다 홀라나 타버리고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것. 난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을 거야. 성공해갖고. 이런 것도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약간 이상할 수 있어요. 뭐 교회를 사랑하고 많이 이렇게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하면은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분쟁하는 마음이나 경쟁하는 마음,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건 다 뭐다? 금은 보석 계열이 아니라 나무, 풀, 집 계열로 집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 불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후 심판, 평가일 수도 있지만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럼 금은 보석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항구적인 것들. 금은 보석은 뭘까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뭡니까? 교회에서 뭐니 해도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금은 보석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나무, 풀, 집은 쪼개지기 쉽잖아. 금, 문, 보석은 내구성이 있잖아요. 하나로 딱 뭉쳐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너무 가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세상에서도 이런 하나됨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은 너무 가치 있게 빛나는 보석과 같은 것이죠. 너무나 보화와 같은 것이죠. 또 뭐가 금은 보석일까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져요. 이런 삶들이요. 지금 삶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찬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금은 보석 계열인 것이죠.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들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물 한 그릇도 준 것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고 주님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상의 재료를 이뤄갈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는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찬란하게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고 서로 확실하게 살피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해야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쌓는 자들에게는 종과 동록이 해하게 될 것이지만 곰팡이가 쓸고 못 쓰게 되어버리고 부패해버리고 이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교회적으로 복음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된다. 금은 보석을 쌓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세워나가고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분열하고 있으니 그리고 나무 풀 집게울로 자기 얼굴에 막 똥이 발라져갖고 밖에 막 내보내져서 막 이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더럽히는 것을 멸한다는 이 표현을 좀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볼 때 은혜의 말씀 이런 것도 있지만 때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심판하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옷깃을 여미고 겸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저는 특별히 요즘이 그런 것 같아요. 겸비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고 이래야 될 때 같습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무, 풀, 집결로 분쟁하고 있고 분열하고 있고 헛된 것으로 신앙생활을 쌓아가고 있다.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똥을 기억하세요. 더럽히면 멸하실 것이다.
얼굴에 우리가 이상한 거 하고 그러잖아요. 나무 풀짓기 하거나 다른 복음을 이렇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터 위에 세우거나 하면은 그 순간 어떻게 한다고? 우리 얼굴에 똥이 발라진다고 생각하고 똥이 그 자체도 끔찍한데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진박한으로 내쳐져서 불살라져 버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이 18절에서 20절을 뭐라 합니까? 이 세상 지혜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하니 너희가 성전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지혜, 세상 기준으로는 차라리 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다른 말로 차라리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바보, 잘 모르고 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헛된 나무 풀집 이런 계열을 가지고 자기를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있으니 십자가 아닌 것을 좀 자랑하지 말고 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께 빠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며 그 생각이 어떻다고요? 허망한 것이며 헛것으로 20절에 보면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 헛것으로 하신다. 헛것인 거죠. 이 세상 지혜는 다 나무, 풀, 집 등 불타 없어질 것으로 자기의 공적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걸로 교만해주고 자랑하고 분열하는 것들인데 다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헛것인 것이죠. 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지혜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리석을 때만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이것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칭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죠. 또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받음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에요? 아니죠. 다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다 주어진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절대로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추종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 것을 추구하며 그런 부분에서 지혜 있는 모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차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을 따르고 자기의 영광과 유익과 또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확장하려는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역사를 뭔지 아세요? 죽고자 하면은 사는 것이죠. 낮아지고자 할 때 높아지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종말을 이해하고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태도예요. 종말이 뭐예요? 새로운 세상에 임했으면 아는 것이죠. 이 새로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자 할 때 진정으로 살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때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음을 아는 것. 이게 십자가의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종말론적인 자세인 것이죠.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지혜에 관해서는 어리석은 모습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절,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사람을 자랑하고자 하고 세상 지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다 주어졌음을 믿고 기억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안 가진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 바울의 특징, 아볼로의 어떤 괜찮은 거, 개바의 특정한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팬덤을 막 형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이없는 것이죠. 어떤 개인에게 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개인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또 그 추구하는 개인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를 막 높이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자랑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그런 어떤 특정한 이런 것들로 제가 칭찬한다고 제가 기분 좋으면 안 돼요.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제가 느꼈고 주님께 더 순종하려고 이런 고백을 들 때 제가 기뻐하는 거죠. 왜? 종이고 천직이니까. 세상의 비난, 칭찬에 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복음을 가르칠 때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의 권위를 믿고 이 복음의 권위를 의지하며 용기 있게 선언하고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의 권위와 능력을 믿고 용기 있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로서 저는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이 얘기하면은 좋아할까? 싫어할까?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죠.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여러분들의 종이기도 하죠. 왜? 복음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무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 사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신실한 태도로, 충성스러운 태도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교회에서 군림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이고 청지기에 불과한. 청지기와 종의 자세로서 겸손해요. 한편에서는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주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책망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뒤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스승은 좋은 일만 하고 스승 마음에 안 들면 학원 끊어서 떠나면 되잖아요. 아버지는 그렇지 않죠. 싫어도 그의 훈육을 받으면서 책망도 들으면서 그게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자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과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조심해야 되는 건 교회에 위해서 군림하거나 성도들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역자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는데 심지어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라. 이 판단하라는 말은 여기서는 이제 인위적인 기준으로 자기의 잣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도 굴하지 말고 자기의 나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막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진정한 판단자예요? 주님만이 진정한 판단자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 혹은 본인 스스로도 그 사람과 그 직분에 대해서 특히 복음을 맡은 자는 이 직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을 더듬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물론 좋은 형식의 말을 안 더듬고 잘 알아듣게끔 쉽게 얘기해야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위적인 기준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일단 누가 온전하게 판단하겠어요? 주님만 온전하게 판단해요. 누구도 주님만큼 판단할 수 없어요. 왜? 뒤에 보면은 그 5절에 그런 표현이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누가 은밀한 것을 어떻게 알아? 10개를 물속을 알아도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 어둠에 감추인 은밀한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가지고 함부로 악의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평가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내면의 동기도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요, 막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동기로 할 거야 하는데 그게 아니야. 좀 지나고 보면. 그냥 나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애쓰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막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도 누구만큼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만큼 판단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역자나 복음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그 내용이 복음인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난, 이 판단에 민감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작게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과 일상을 살아가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눈치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할 때는 여러분들의 막 상처받았어요. 막 이렇게 반발하고 막 이런 것들 있죠. 다 계십니까? 막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두려워하면은 안 돼요. 왜?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여러분 이런 걸 하면은 좋은 얘기만 듣겠어요. 나쁜 얘기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바울이 나는 작게 여겨. 나는 종이 그리스도의 뜻만 복음만 신실하게 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주님의 판단을 의식하고 어떻게 사역해야 돼요? 바울이 놀랍게도 자기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교만한 말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진짜로 그랬어요. 정말 신실하게 살았어요. 양심에 꺼리낄 만한 어떤 것을 없이 뭐만을 인식했어요? 주님의 판단이 있을 것만을 의식하고 양심에 꺼리끼지 않도록 자책하지 않도록 충성행을 다했다는 거죠. 자신도 양심에 거리끼거나 자책할 어떤 것도 없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산 것이죠. 스스로 충성스럽게 종의 모습으로 청직의 자세로 이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본인을 원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팬그룹, 팬클럽 조직해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교만과 자랑으로 말씀을 넘어간 것이죠.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이죠. 말씀을 떠난 것이죠.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어떻게 해라?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는 것이 6절부터 13절인데 먼저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좀 이해하겠죠. 일단 말하려고 하는 건 뭔지 알겠죠?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지 말라는. 이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이제 당시 초대교회는 66권이 다 확립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적어도 구약 성경이 다 있었고 또 이제 복음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전승이 이제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은 이미 확정적으로 초대교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처음부터 온전하게 선포됐죠. 이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막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떤 자인 걸 알았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았어요. 또 하나님의 한몸된 백성인 것을 알았다면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교만하여 분쟁하는 것은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행위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넘어가는 이 고린도 교회 상황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스도파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리스도파를 뭐로 설명했습니까? 직통계시파.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어떤 특정한 은사, 막 예언 이런 것들을 받아갖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거리로 삼고 주님의 말씀,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서로 겸손하고 살아가고 섬기게 되어 있는데 자기 은사를 자랑하면서 직통계시를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 방언 얘기 나오고 예언 얘기가 나오고 하는 게 지금 교회가 그런 은사들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이 말씀을 넘어가는 자들이었죠.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자들.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거룩한 삶을 무시했어요. 사랑의 삶을 경시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받는 이 성령의 은사만을 강조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자부심을 삼고 자기들이 영적인 엘리트인 것처럼 두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해줍니다. 오늘날에도 좀 안타깝지만 이제 신비주의 계열의 교단들, 이런 교단들은요, 특정한 은사를 가진 어떤 개인을 엘리트 우상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거의 그 분들이 보면은 거의 예수님처럼 여기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 목회자를 존경하는 건 좋은데 너무 지나쳐갖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엘리트화시키고 우상화시켜갖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그 영적인 사람인 거 나는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온전한다. 성령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로 이게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막 그 여선지자들을 추종하고 막 신녀들 있죠. 어제 꿈에 환상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뭘 했어요?
이런 거 기뻐하자. 이게 다 뭐예요? 다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것이고 그 특정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추종하게 해서 권력을 추구하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그런 영향력들을 선망하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없어지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입각한 이 특별히 십자가 복음에 입각한 이 삶의 열매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신앙생활의 열매가 반드시 겸손으로 나타나요. 십자가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내가 죄인으로서 벌써 처절하게 죽었어야만 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인식을 정직하게 하는 것이죠. 섬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토록 무사람의 끝에서 섬기는 삶의 모습,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며 우리의 발을 씻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붓기까지 섬긴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모양이 그렇게 취하지 않은 게 이상한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알면 겸손하고 섬기는 게 당연하고 또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신앙생활의 모습, 이상한 삶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미 자신과 아볼로를 들어서 이제 본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제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 거예요. 또 사역자들은 이런 거 아니야 하고 쭉 설명을 했잖아요. 종이고 청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교회로 지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걸 자꾸 외면을 해요. 그래서 막 피상적인 신앙생활하고 이 양극단인데 이걸 다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빠져 있어요? 배품과 영광만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이 아니라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수련회 때 뭐라고 했죠? 주목 헐매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외맞기도 하고, 정처 없이 떠돌기도. 다른 말로 나그네 삶이라고 제가 요약해서 말했어요. 순례자의 삶. 이런 측면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길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이 뭐죠? 누가 나를 모욕하면 어떻게 축복해줘. 누가 나를 박해하면 참고. 누가 나를 비방할 때 같이 비방하고 같이 소문내고 막 뒷담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권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아직 우리의 삶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회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막 어디 고난이 있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왜? 회피하니까. 주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사는데,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수고가 없고, 섬김이 없고, 이렇게 애씀이 없으면요, 그 애매한 평안은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이 뭔지를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울도 자기의 고난, 교회를 위한 남은 고난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비유를 쓰는데 죽이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끝자리에 두고 온 세상에게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비유거든요.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에 콜로세움 알죠? 원형 경기장. 거기에 이제 사형수들이 검투사가 돼갖고 사자나 아니 서로 칼싸움에서 죽이게 만들잖아요. 이런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게 있어요. 죽이기로 작정된 것처럼 끝자리에 두고 구경거리를 삼는. 이 사형수처럼. 그리고 또 개선 행렬할 때 적장이나 적의 왕을 빨가벗겨갖고 구경거리를 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십자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치욕스러울 수 있고 굴욕스러울 수 있고 마이너리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조를 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잖아요. 이게 대조하는 거죠.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무엇이 진짜일까? 무엇이 진짜 성도의 삶일까? 이걸 묻는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해졌네. 너희는 왜 지금 벌써 마음이 높아져서 벌써 죄로 강하고 존귀하고 이렇게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서글픈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성도들은 영광의 신학에 빠졌어요. 자기의 삶의 나그네 삶인 것을 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힘든 수고를 외면하면요, 이 영광만 추구하고 적당히 잘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복음 위해서 살려고 하고 또 참아줘야 되고 견뎌야 되고 사랑으로 수고하려고 하면요, 인정만 받지는 않아요. 오늘날 교회들이 참 이렇게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졌다 하는 게 이 기복신앙, 번영신학에 빠져서 그런데 이미 배풍한 계열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 사도 일행을 비롯해서 찬심자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본문에 쭉 설명을 합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주목 헐매적 아까 얘기했죠.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고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할매정 계열로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지금 베드로하고 바울이 사기를 비교할 때 고린도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약간 수석사도니까 대우도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후원을 받으면서 잘 사역을 했는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비량으로 막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저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렇게 아무도 후원도 못 받고 저렇게 혼자 자기 손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비난거리가 된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이거 대가로 받아서 이 복음이 값어치 매기지고 내가 이걸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싫어서 자비랑을 섬긴 것이죠.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자비랑을 섬긴 것인데 고린도 성도들은 저게 대우도 못 받는 겁니까? 별 볼일 사람인가 하고 막 얘기한 것이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바울을 모욕해요. 그 모욕하면 주님에게 충성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누구 못지않은 사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지 다른 걸로 어떤 사역자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양심에 꺼림이 없도록 말씀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담임 목사와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 이거 있잖아요. 소위 어떤 교회에서 막 그 권력 지형도가 그려지면서 내가 어떤 목사님과 더 친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과 성도의 교제 중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담임 목사님과의 교제인데 이게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더 친하고 내가 식사를 많이 하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죠? 제가 전하는 말씀,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 교회를 향한 비전,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삶의 모든 모양들, 삶의 내용들, 이 모든 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이건 그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를 닮아가는 인격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위치상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겠죠. 제가 어떤 부분이 인간적으로 약하고 강한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제가 가지지 않은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제가 갖고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안 갖고 있는 부분인데 판타지도 있으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여러분이 서로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듯이 저도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체들이 필요하고 함께 세우고 자라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진리가 성경과 복음에 입각한다면 저를 지지해 주시고 저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주님이 저를 판단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각자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저도 메신저가 메시지다라는 이 말을 기억하고 진보를 나타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가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허비되는 것을 기뻐하고 고달픈 수고를 피하지 않고 있습니까? 복음을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데도 힘쓰고 유익하고 편하고 대우해주는 사람만 사귐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어떤 약점이 있는 지체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지체를 참아주고 섬기고 사귐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며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먹 헐매정이 있다 할지라도 고단한 수도구 끝에 보람이 없는 것처럼 여기죠. 그렇게 했는데 모욕하는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축복하고 참고 또 비방할 때 권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다 질글 속에 보화를 담은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삶이죠.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런 십자가 교회, 영광을 쫓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십자가의 교회로 참으로 주님이 보시는 진짜 교회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가 교훈하시는 것들, 복음과 복음에 입각한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영광의 길만 따르고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같이 주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질고로 속에 담긴 보화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물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그러나 교회를 돌아보면은 이 증거, 이 복음의 증거인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 기준으로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문도 집안도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가득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능력 있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교회에 속한 우리가 어찌 서로 교만하며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분열하는 주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교만해지고 서로 자기에게 어떤 것들을 가지거나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탁월한 것들을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걸 막 서로 자랑하는 그걸로 이제 분열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죠. 신자는 누구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자랑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자랑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못 받아 누리는 게 없잖아요. 다 받아 누리는 자인데 어떻게 다른 걸 자랑할 수 있겠어요? 지혜도 얻었고 의로움도 얻었고 거룩함도 얻었고 구원함도 얻었다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마땅히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른 거 자랑하는 건 너무 헛되지 않냐.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만 전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을 섞지 않았어요. 오직 뭐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이 십자가의 복음만 교회에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복음의 기초도 배우시고 이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성경에 있는 신령한 지식 이런 것을 교회에 전했고 이런 걸 전할 때 바울은 이 복음의 그 자체의 능력만 의지했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개발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복음의 변호인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인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이 모자라면 우리가 뭔가 덧대고 뭔가 꾸미고 그래야 되지만 복음은 그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면요. 우리는 담백하게 그것을 증언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만 의지하고 이 성령의 능력만 의지할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이 참된 믿음이 세워질 수 없어요. 교회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이 세상은 결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스스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우리를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설명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온전한 자. 퍼펙트맨은 아니에요. 퍼펙트맨은 아니고 아침부터 영어를 썼습니다. 영어 잘하는 저희 조카 그 예솔이나 이렇게 몇 명이 들으면 비웃겠죠. 퍼펙트맨은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기 때문에 온전한 자요. 또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홀로는 온전치 않죠.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고 또 신령한 자, 다른 말로 신령하다 할 때 신령님 생각하면 안 되죠. 성령에 속한 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뭐를 알아요?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신자가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갖고 있다. being Christ라고 했죠. 여러분들 누구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being Christ. 그 자체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요? 온전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와 반대가 세상인데 세상은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통치자들은 거부했습니다. 정치 권력자들, 이방인 정치 권력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유대인 정교 지도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렇게 모두가 거부했지만 놀랍게도 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는 신자를 위해서 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을 이미 알고 있자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새언약 시대가 되었고 종말이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이 성공적인 사역이었고 성취였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알듯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뭐까지 통달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열망, 계획, 그분의 의도, 뜻 이런 것들 다 아시는 분인데 그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항상 내구성을 갖고 이렇게 영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적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로운 이제 바울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자는 오직 뭐로만 터를 삼는다고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역을 해나갈 때 누구로 터를 삼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터를 삼는다는 것이죠. 교회의 견고한 기초는 뭐예요?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울이 이제 알고 자랑한다고 이미 2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퉁이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섬김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이 사역자에겐 큰 은혜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를 섬기는 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걸 기억해야 되냐면은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이 불은 뭡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잠깐 절제했어요. 되도 않는 유머를 쓰려다가 말씀만 그 십자가만 전해. 자, 마지막 때 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불은 뭐죠? 불 시험이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해서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현재와 장차도 심판과 평가가 있겠지만 신자에게는 심판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진 않아요. 평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직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자가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날이 이 마지막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신자는요, 구원받았으니까 땡! 그 냉면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냉면 알죠? 가늘고 길고. 그래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상급은 난 필요 없고 그냥 막 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신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반드시 평가한다는 것이 성경의 곳곳에 있습니다. 신자에게 책임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지 않고요. 신자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자기의 종들을 평가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여러분 같이 좀 신자로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으로 잘 살면 좋은데 이렇게 약간 이상하면은요 잘 못 살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때 쫄깃쫄깃하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의 일상이나 이런 삶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텐데 불꽃 같은 그분이 딱 봤을 때 물론 죄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보혈로 덮여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것도 또 성경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불 가운데서 받는 이 구원 이게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면 다행이죠. 그럼 꼭 그렇게 쫄깃쫄깃한 길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이왕이면 영광스럽고 이왕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정말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하나는 정말 유용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터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다른 복음을 믿는다든지 십자가 복음을 부인한다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주를 면치 못하는 거죠. 또 율법주의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속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합당치 않죠.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뒤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형태로 신앙생활하는 게 대표적인 게 신비주의거든요. 이런 것들 다른 복음에 속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터를 삼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세상의 지혜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세속주의에 빠져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거의 구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참 이렇게 좀 민망하고 안타까운 경우들인데 쉽게 두 번째로 조심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걸 조심하고 두 번째는 뭘 조심하라? 이거는 첫 번째만큼은 위험하지 않지만 이것도 굉장히 타격을 주는 것이죠. 뭡니까? 쉽게 불타 없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뭘 대조합니까? 12절에 나오죠. 금, 은, 보석.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갔을 때 그러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다음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단락의 제목을 정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정할까? 여러 가지 설명을 더 덧붙일까 하다가 짧게 정했어요. 교회는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통달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경건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바로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근데 여러분 우선적으로 생각할 걸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어떤 특정한 제도입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 라이프 스타일. 그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새로운 삶들, 이 삶의 스타일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강림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뭐로 이미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친히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말만 해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금은 보석으로 쌓는 삶을 당연히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사람들? 17절에 의하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했죠. 여러분 성전에 부정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거룩한 성막, 성소에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하여 버려야죠. 부정한 것은 그 성전에 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더럽히는 게 뭘까요? 성전을 더럽히는. 교회를 더럽히는 게 뭘까요? 가장 여기서 이제 주된 논지로 나오는 건 뭐죠? 뭐 이단적 가르침 이런 것도 교회를 더럽히지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분열의 행위들. 분열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고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허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열하게 되면은요, 물론 이단이라면 구원받지 못하겠지만 이 나무 풀짓기에 올려서 분열하는 행위는 뭐 구원까지는 건드리지 않아도 그의 삶의 공적들이 다 소멸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든지 영적인 타격을 심하게 입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이렇게 본문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더럽힌다, 멸한다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푸후데이아 있어 보이네. 예, 푸후데이아라는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더럽히는 것, 멸하신다, 파괴한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뭐죠? 성전을 더럽히게 하면은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서 바깥으로 내보내고 없애버리듯이 그렇게 분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하고 교회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을 교회로 여기지 않는다. 마치 저는 이걸 볼 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옛날에 말라기서 연구하다가 예언서 같은 거 연구하면요 가끔 막 몸이 쓱 떨려요. 막 너무 그 살벌한 이미지와 그 표현들이 굉장히 강력한데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정결한 부분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도 있지만 제물 안에도 그 부정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죠? 똥, 내장 중에서 일부 이런 것들은 제사 드릴 때 같이 드리나요? 안 드려요. 그런 것들 각을 뜨고 할 때 따로 똥이나 이런 것들은 분리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막 안에 절대 둘 수 없어요. 이거 고스란히 들고 나가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나오는데 나와서 진 밖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태워버립니다.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요? 둘 수 없어서 바깥으로 내보내서 태워버려요.
저는 이게 좀 떠올랐고, 저는 말라기에서 어떤 표현이 떠올랐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얼굴을 똥에 바를 것이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인데, 얼굴에 똥을 바르면 어떻게 돼요? 그 똥은 어떻게 처리하죠? 집 밖으로 데려와서 불태워버리죠. 너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신실하게 하지만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이런 살벌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집 밖에 나가서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그거하고 비슷한 용법처럼 쓰이는 게 오늘 표현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참 안타깝죠. 오늘날 교회를 생각할 때는 다스림을 행하시죠.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이 뭐를 다스려요? 만물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 바울, 아볼로, 게바를 비롯한 모든 우리를 복되게 살아가도록 섬기는 직분자들, 이것도 은사잖아요. 또 우리가 각각 주어진 은사들 가지고 혼자만 위해서 살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때 시너지 형상을, 이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더 얼마나 복되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이 생명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살아가는 삶도 의미가 있고, 또 때로 여러분들, 우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이 죽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만물을 다 주신 것 안에서 이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심지어 모두 현재일이나 장래일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헛된 거, 어떤 특정한 사람을 추구하면서 그걸 자랑하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냐. 무엇보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속했을까? 약간 역순으로 설명합니다.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갖다 바치겠죠.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시 이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속하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통치하시고, 우리가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특히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음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누구의 누구 파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자랑하는 게 의미가 없고 아주 바보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4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이제 근데 이제 교회의 모든 신자와 사역자를 다 포괄해서 얘기하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복음만을 붙잡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그들이 사역자들을 가지고 사역자들을 막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막 평가하면서 지금 막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추종하면서. 근데 사역자를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이 요구받는 건 뭐예요? 충성만을 요구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기호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누구에게 충성하면 돼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 되고 그가 복음 전하는 그 역할에 충성스러우면 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일꾼이라는 표현이 사실 이게 뭐예요? 전에도 디아코노스라고 했는데 섬기는 종. 종일 뿐이에요. 종일. 어떤 데 보니까 주의 종님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는데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건 감사한데 종님이 아니죠. 종놈이죠. 그렇다고 저를
목사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예, 종이에요, 종이에요. 근데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죠.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상처를 생각할 때 어떤 걸 맡았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맡았다는 말은, 맡은 자란 말은 뭐예요? 청직이라는 설명이에요. 청직. 뭐예요? 사역자는 뭐예요? 종이고 청직이라요. 청직. 특히 뭘 맡은 청직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 종들은 누구에게만 충성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리스도의 뜻을 거슬러서 사람의 눈치를 이렇게 살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리스도의 종이죠. 또 그는 뭐를 맡은 자?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요. 청직이니까. 이 일꾼들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고 하죠? 사람들에게 이게 막 쥐락펴락 하려고 하죠? 이거 헛된 거예요. 자기가 주인 걸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신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면 그 말이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인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의 인위적인 평가 기준들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세상 기준으로 비난하거나 칭찬하는 부서적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양심상 꺼리끼는 게 없어.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건 객관적인 복음의 진리하고 다른 거거든요.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적어도 바울의 양심에서는 떳떳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이나 또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양심도요, 불완전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로서 우리가 자유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마음에 가질 자세는 참된 판단자, 참된 심판자는 누구다?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은밀한 것을 아시고 마음 깊은 동기까지 헤아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진정한 평가와 또 우리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심이 떳떳했습니다. 어떤 것을 지체들을 향해서 교회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이 양심이 잘 활성화되면 좋겠죠. 그리고 다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명백한 죄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건징하지 않고 그냥 판단하지 말자. 이러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뒤에 5장에서 뭔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DBS 했죠. 음행하고 탐욕 가운데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두지 말고 허용하지 말고 쫓아내라 했어요. 교회 밖에 사람들은 뭐 상관하겠냐면은 교회 안에 이런 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건징하라고 또 출교까지 하라고 5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뭐예요? 세상적인 인위적인 잣대를 가지고 칭찬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판단의 문제가 되게 이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떤 걸 가지고 판단해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 분열의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사역자들을 여기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외면적인 어떤 은사들. 아볼로는 굉장히 수사하게 능했잖아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다수였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아볼로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은사와 스타일에 대해서 선호하고 막 칭찬하고 이걸 못 가졌다고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귀한 사역자인데 그를 멸시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지금 분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직분자, 특히 말씀을 맡은 자에게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각각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고 주를 위해서 살면 되는데 하나하나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다. 제가 동쪽으로 갈까요? 내가 뭐 해야 할 거예요? 그냥 알아서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과도하게 막 거의 신성하고 우성하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에 S교회 제이라는 사람, 응? 하나님에 대해서 참담한 말을 하는데도 그분이 너무 성령이 뜨거워갖고 그 어린아이처럼 하는 거니까 크게 여기지. 이런 말도 제가 좀 심하게 말할게요. 개통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과도하게 권위를 부여하면, 특히 직분자, 말씀 맡은 자. 그는 뭐예요? 종이고 청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 대해서 인위적인 잣대를 가지고 막 비난을 하고 평가를 하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를 가볍게 그의 권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모두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가 맡은 하나님의 비밀, 복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 복음도 우습게 여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중적이죠. 한편 너무 복음의 다른 것들로 인위적인 기준으로 너무 과도한 권위를 부여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무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주님에게 충성하는 기준이 뭡니까? 유일한 기준은 교회를 위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사역자들을 대하고 직분자들을 대하고 또 개개인도 그런 삶의 자세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겠죠. 자, 다음 단어 한번 볼까요? 자, 6절에서 13절 좀 길긴 하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정한 사람만 받았나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한 몸으로 함께 다 받아 누리는 자인 것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누너남구 누가 너를 남보다 구별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가 좀 더 차등 대우를 더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별이 없지. 모두가 다 죄인의 처지에 있었잖아요. 모두가 그런 죄인의 처지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의, 칭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모든 것을 받고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특정한 사람이 더 그런 것처럼 누너남구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누가 스스로를 남보다 더 구별하고 이렇게 막 교만하고 자랑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어진 질문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네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다 은혜로 받은 것인데 공로인 게 어디 있냐? 네가 뭔가 잘해갖고 받은 게 어디 있어? 주를 위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다 은혜로 받았을 뿐이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이 귀한 일을 초청받아서 이렇게 해서 열매도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엔 다 뭐예요? 은혜일 뿐인 것이죠.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또 세 번째, 내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할 수 있느냐? 은혜를 얻어서 죄인 주제에 은혜를 얻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은혜로 주신 은사와 어떤 직분자와 이런 것들 가지고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것이 어찌 합당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배풍왕. 이것도 수련 때 배운 표현이죠. 너희가 이미 배불렀고 풍성하고 왕이 되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죠. 이들이 사실 굉장히 행복하게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풍성하게 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은사가 굉장히 많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 뒤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들이 쭉 나오거든요. 예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병 고치기도 하고 초대교회 때 풍성한 은혜, 특히 고린도 교회에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로 마음이 높아져서 자랑으로 변질됐다. 은사는 은혜의 결과인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 겸손하게 섬기는 데 쓰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이미 배불렀고 풍성하고 왕이 되었구나 하고 한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8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가 정말 왕처럼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너희와 왕노릇에 동참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약간 함축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다른 표현은 그거예요. 너희는 사는 삶의 모양 보니까 우리와 정말 다르구나. 우리가 정말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복되게 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아야 될 삶의 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이런 측면, 아직을 망각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외면하고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철없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고난받는 삶의 자리에 있죠. 그런 사도로서 바울이 서글픈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미 백풍왕이 되었고 왕노릇을 하는구나. 그래, 너희가 왕노릇 하는 게 좋긴 한데 그래, 나도 그 왕노릇에 동참하면 참 좋겠다.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너희는 정말 우리와 삶에 취하는 모습이 정말 다르구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뭐예요? 너희는 자꾸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험한 길은 피하고 있구나. 이런 도전을 하는 것이죠. 영광만 추구하고 고난은 외면하고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허비하는 삶에 대해서 외면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외면하고 복음을 배우는 것은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적인 상학탑처럼 뭔가 막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 복음을 귀히 여기면서 복음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멈춰요. 교회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에게 유익을 주고 편하게 해주고 대우를 좀 잘해주고 내가 편한 사람은 늘 같이 하고 막 하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약한 지체들이 있어요. 섬겨야 하고 때로는 좀 마음은 좋잖아요. 그래서 지체를 여기고 참아줘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꾸 교제권에서 배제하는 거예요. 이미 백풍왕이 됐구나. 어쩌면 나와 다르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에는 자칫하면 양극단에 빠질 수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백풍왕 계열로 막 구원파처럼 나는 이제 구원 다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승리주의에 빠져. 그리고 오순절처럼 이렇게 그 세속적인 걸 추구하네 이걸 이렇게 다 누리려고 이 세상에서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이미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반대도 극단적인 태도도 잘 되고 배부르고 풍성하고 왕처럼 살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십자가의 길이 있을 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이 있을 때만 진정한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2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제가 화면에 띄웠을까 그냥 보세요. 예,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의 모양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이 복음의 일꾼, 이 영적 지도자를 귀히 여기고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과감하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일만 스승 계열이 아니라 그는 어떤 거예요? 복음을 교회에 처음 전했기 때문에 이 교회 지체들 정말로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을 때 그 본받은 뭐를 본받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자로서의 삶의 모습.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영광만 추구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곧자고 권면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쭉 얘기할 때 되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아버지로서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찔리게 하려고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처럼 살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다. 네.
이 바울의 그래서 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본이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저 형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직분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저 자매처럼 살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좀 부끄럽지만.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제 샘플로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네, 디모데 17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런 바울의 삶을 그대로 닮아서 전수받아서 그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에 입각한 삶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는요, 그 자기의 삶, 복음의 그 재생산한 열매가 실제로 있었어요. 디모데는. 그리고 그 디모데를 구체적인 예로 보내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삶을 배우도록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디모데 같이 영적인 아들 되게 우리 서로가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능력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뭘까요?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게 있거든요. 믿음의 역사를 불러일으키고 사랑의 수고를 하도록 하고 소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신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를 무시하고 교만에 빠졌고 복음의 이런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없이 말만 무성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얘기하죠. 내가 매를 들고 가겠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겠냐? 아버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이 권징을 하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고린도전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저는 감사해요. 이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의 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취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십자가 복음으로 깊이 있게 건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만 잘 이렇게 해갖고 구원의 도리만 생각하고 실제로 죽어서 가는 천국 내가 그 영혼권 이게 아니라 내가 몸으로서 이 교회로 살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설명하는 본문이 이 고린도전서. 이 본문을 우리가 4주간 살펴봤는데 이 본문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성경책을 한쪽에 좀 펼치시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같이